반갑습니다. 네, 오늘 7월 21일 7월에 또 말을 향해서 이렇게 빠르게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예, 지난 한 주 동안 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네, 비 피해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또 이 여름을 또 은혜롭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7월 21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이 여름을 또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심에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또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오늘 예배를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도 많은 비가 내렸고 많은 사람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세상 것 다 잊고 이 시간 온전하게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김성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우리가 주에게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는 일 하나하나 다 눈동자처럼 빛나는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첫 시간이 오니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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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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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예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주님의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광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 가운데 부흥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남과 북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평화 통일 속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의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께 돌아오기까지 복음이 선포되며 교회가 개척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포성이 속히 멈추고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팔레스타인에도 주님 평화를 내려주시고 전쟁이 끝나며 정말 그 땅에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선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요한일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김선문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말씀 전해주시게 되는데요.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읽었었던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굉장히 듬뿍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쓴 편지죠. 사도 요한은 편지에서 한 인물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으로 이 요한 1서의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존재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인물의 명칭을 말하기를 1절에 말씀,
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에 생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이 인물은 누구죠? 네, 우리 모두 알다시피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 혹은 생명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사도 요한이 얘기한 두 가지 명칭 중에 말씀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시작하고 이후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살펴본 이후에 두 단어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히 들어왔던 말씀과는 좀 약간 차이가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은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성경책인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그 번역이 되기 전에 신약 성경은 원래 그리스어로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그리스어에서 말씀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의 의미는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최고 근본적인 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의 최고 근본적인 원리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책 중에 원리를 잡아라 라는 그런 시리즈의 책이 있습니다. 원리를 잡아라, 수학왕이 보인다. 원리를 잡아라, 국어왕이 보인다. 이런 식의 제목이 붙여진 책 시리즈입니다. 그런데 이 책 시리즈의 제목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있습니다. 그 통찰이 무엇이냐면 원리를 붙잡으면 이 원리가 우리에게 주는 보상과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그 친구 중에 기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이 핸드폰을 이렇게 사도 기본적인 그런 기능만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 친구는 설명서를 꼼꼼히 챙겨 읽으며 핸드폰에 대한 원리를 위해서 별의별 기능을 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이 핸드폰만 해도 이 원리를 알면 핸드폰이 주는 그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박누철 목사님만 해도 핸드폰을 사용하는 영역이 보통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시잖아요. 매주 예배 영상을 녹화하고 편집해서 그 유튜브에 올리면 그 영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죠. 원리는 우리 삶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부에도 공부의 원리가 있고요. 자녀 양육에도 양육 원리가 있고요. 목회에도 목회 원리가 있고 돈 버는 것에도 돈 버는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영역의 원리들을 붙잡으면 이 원리들이 우리에게 보상을 하고 풍성함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생에 대한 원리를 담고 있는 인생 사용 설명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생 최고의 원리, 즉 말씀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탄하셔서 철저히 낮아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철저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이렇게 사셨습니다. 어디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원리가 되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을 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원리가 되면 나도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의 원리는 서로가 서로를 짓누르고 이겨서 내가 돋보이고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러한 삶은 거짓된 삶이고 그러한 삶으로는 절대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고 생명에 이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은 우리에게 참된 보상과 풍성함을 줄 수 없다.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삶에 생명과 풍성함을 가져다주는 참된 인생의 원리 되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원리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 때 생기는 그 영향력이 있고, 그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빼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고, 그런 삶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첫째는 말씀이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에는 생명이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편지를 쓴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쓴 목적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에 너희를 초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이런 사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천국이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설교 초반부에 원리를 이해하고 원리를 받아들일 때 원리들이 주는 보상과 풍족함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기계에 대한 원리를 담고 있는 설명서를 공부하고 이해할 때 기계들이 주는 유익함이 있고요. 공부에 대한 원리를 잘 알아서 공부를 잘할 때 공부가 주는 보상과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과 목회에 대한 원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이 원리들이 주는 보상과 풍족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원리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받아들일 때 보상과 풍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과 풍족함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의 상황은 절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은 바로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신라와 더불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세상에서 느끼고 만나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고,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우리 삶의 지침서와 우리 삶의 인생 설명서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런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기쁨 가운데 살다가 이 말씀 가운데 벗어나서 제약 가운데 빠져 이 기쁨을 잃어버린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이 말씀을 떠나 죄를 짓기 전에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 다윗과 사울의 삶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일단 보통 사람들의 삶과 무엇이 달랐기에 이런 천국의 삶을 어떤 맛보며 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원래 타고난 성정이 남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도 사울 못지않게 다혈질이었고 사울도 다윗 못지않게 의협심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됨과 사울됨을 결정짓는 시금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두 사람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면했을 때 사울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 합리화로 그 말씀을 거부했고, 다윗은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자신을 비추며 자신의 삶을 조율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았던 다윗은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었고, 그리고 말씀을 떠나 죄를 지어서 그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삶의 지침과 본보기로 삼는 사람들의 삶에는 천국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기쁨과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두 가지 명칭 중에 말씀이라는 명칭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삶의 원리와 설명서가 되신다라는 의미고, 생명이라는 단어는 명칭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라는 삶의 원리와 설명서를 따라 살 때 그 보상과 풍성함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질 행하지 아니함이거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치 사울왕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천국을 경험할 수 없고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심령은 가뭄 가운데 쩍쩍 메말라 갈라진 메마른 땅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이런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산헤드린 의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의원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쥔 성공과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속적인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를 아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영적인 공허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장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달려가고 싶었지만 깡촌의 무명 설교자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한다는 것은 체면이 서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야심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니고데모는 그동안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종교적 행위로도 채워지지 않던 내면의 깊은 공허함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글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목사님이자 신학자인 분의 글을 발췌한 것입니다. 이 분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언젠가 나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로 내가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과 정치적 권력은 없으나 나 역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할 만한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모태신앙인으로 충실하게 어릴 적부터 교회에 출석했다. 주일 예배에 빠져본 적이 거의 없다. 반항심이 적었던 까닭에 교회의 요청에도 말없이 순종하는 편이었다. 게다가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신학자요 목사가 되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스스로 속일 수 있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을 느꼈다.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고 늘 신학적인 문제와 씨름하고 신학을 가르치면서 공허감에 휩쓸렸다. 공허감은 목사가 되기 전부터 나를 괴롭혀왔고 나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 헤맸다. 만나는 사람들은 예의 없이 나의 신앙을 칭찬했지만 나는 여전히 이건 아닌데 하는 번민을 가지고 있었다. 제자리에서 맴도는 내 삶의 수준에 수없이 절망했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처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뇌했다. 학교나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나의 경험이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발견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그중 일부는 영적인 돌파구를 찾아 헤매고 있었고 일부는 그러려니 하면서 체념에 가까운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사도 요한이 말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다고 우리 삶 가운데에 주주는 풍성한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이 풍성함을, 어떻게 우리 이 삶 속에서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귐,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이 사귐,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이 사귐을, 이 천국을, 이 풍성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7절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모습과 우리 삶을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10절에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난 이렇게 살아도 전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거짓말하면 잘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의 거짓말도 하지 못하면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혹은 장사를 하면서 정직하게 하지 않고 이윤을 위해 의의 양심을 팔아넘기는 행동을 하면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아주 이 정도의 어떤 삶도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삶은 잘못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48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꾸자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얘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인간들을 다 만나게 돼요. 어떠한 경우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어떤 그런 경우에 맞닥뜨리게 돼서 정말 분노가 일어나고 정말 살해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운전을 할 때 별의별 인간들이 너무 많아. 막 여기 막 저절로 그냥 나오는 어떤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지침으로 삼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이 자존심과 우리의 이 살이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끌고 가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가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온전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의 주인이시라면,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다라면 우리도 마땅히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야 이 분노와 우리 살이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임하고 천국의 풍성함이 임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3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다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누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염려, 낙심, 슬픔이 우리 삶을 주장하며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면 우리 이 염려가, 이 낙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반대편 가다라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빨간 줄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가던 중간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막 풍랑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막 걱정하고 막 낙심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걱정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많은 어떤 사람들은 이 갈릴리 바다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들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 일어나는 이 풍랑의 무서움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걱정에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찾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 삶 가운데 이 풍랑과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좌절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그 경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런 상황을 너끈히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삶을 이끌고 지침이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원리를 보여주는 인생 사용 지침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 사용 지침서를 보며 삶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풍성함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 그런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천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말씀의 빛 가운데에 자기 삶을 어떤 조명하며 항상 예수님의 삶과 삶의 원리 대신 예수님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해보며 그 간극이 있을 때마다 그 간극을 맞춰가면서 예수님의 그 삶의 어떤 모습 가운데 내 삶의 모습을 계속 어떤 조정해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임하고 하늘의 생명이 임하고 천국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 우리 염려가 우리 삶을 어떤 주장하는 것,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사리와 우리의 자존감이, 자존심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하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의 지침서와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의 본보기로 삼아서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한 이 풍성한 기쁨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지금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 삶의 주인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입니까? 낙심입니까? 우리의 경험입니까? 우리의 자존심입니까?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시기에 합당하신 한 분이심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풍성한 기쁨과 천국이 우리 삶을 주장하며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대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의 기준으로, 또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며, 또 우리 삶 가운데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고 세상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서